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다시 나타내 보이셨다. 티베리아스 바닷가에서였다.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 불리는 토마스와 갈릴레아의 가나 출신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제자들 가운데 다른 2명이 함께 있었다. 그들에게 시몬 베드로가 말한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네. 그들이 베드로에게 말한다. 우리도 자네와 함께 가겠네. 그들이 나가서 배에 올라탔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벌써 새벽이 되었다. 이때 예수님이 해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여보게들, 물고기가 좀 있는가? 그들이 대답했다.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보게. 그러면 찾게 될 걸세. 그래서 그들이 그물을 던졌다. 이번엔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물고기 수가 엄청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한다. 주님이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는 겉에 걸치는 옷을 둘러입었다. 벗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바다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작은 배를 타고 왔다. 못에서 멀지 않고 100m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그들이 무트로 내렸다. 그때 그들이 보니 숯불이 준비되어 있고 그 위에는 작은 물고기와 빵도 놓여 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그래서 베드로가 올라타서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물은 물고기로 가득했는데 153마리나 되었다. 물고기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리로 와서 아침들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여쭈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신다. 생선도 그렇게 하셨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받아 살아나신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번이 벌써 3번째였다. 그들이 아침을 먹고 일어났을 때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 주님이 친히 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이 다시 2번째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 주님이 친히 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내 양들을 보살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째로 말씀하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좋아하느냐? 베드로는 괴로웠다. 예수님이 3번째로 내가 나를 좋아하느냐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친히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 주님이 친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아멘, 아멘,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허리띠를 묶고 내가 바라는 곳으로 돌아다녔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내가 2 손을 내뻗을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너를 묶고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 넌지시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의 말씀입니다. 실례합니다. 먼저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좀 여러분과 나눌 게 있습니다. 5절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여보게들 물고기가 좀 있는가? 뭐 이제 이렇게 궁금해 하시면서 물은 것처럼 되어 있는 질문은 사실은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없을 것을 알고 하는 질문이라서 영어 번역에는 이제 그것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박창호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얘들아, 생선이 없지? 이제 그런 식의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더 했는데 이제 그것은 문법적으로 둘 다 가능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도 가능하고 이것들보다 더도 이제 문법적으로 구별이 안 되는데 사실 이제 보게 되면은 성경의 어떤 기억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다 걸려 넘어지더라도 저는 걸려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한 말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 거다. 이렇게 이제 하는 생각이 들게 마련인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뿐입니다. 이제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남하고 비교해서 얘기한 기록은 이제 없어요. 다만 그 앞에 13장 37에서 38절에 이런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베드로가 말씀드린다. 주님, 무엇 때문에 지금은 제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제 목숨이라도 주님을 위해 내놓겠습니다. 예수님이 답변하신다. 그대 목숨을 나를 위해 내놓겠다고요? 아멘, 아멘. 그대에게 말합니다. 닭이 울기 전에 그대가 틀림없이 나를 3번 저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간 이 사람들보다 더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조금 의문을 가질 만한 것은 12절에요.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하고 여쭈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은 조금 뭐라고 할까 좀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문장 뜻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은 여기 여쭈어볼 엄두 묻는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로 묻는다는 보통 우리가 쓰는 그런 평범한 단어가 아니라 엑세타조라고 해서 이것은 신문할 때 뭔가 좀 자세히 캐물어서 이제 알아내려고 할 때 묻는 것을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던졌다. 도대체 누구신지요 하고 좀 따져보는 식의 어떤 질문을 감히 던지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신 것이 그들에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밀하게 묻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 그런데 그 질문의 요체는 뭐냐? 요체는 역시 선생님 누구십니까? 이겁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이제 주님이신 것이 분명하니까 감히 이거 뻔한데 분명히 드러났는데다 대고 더 물을 수가 없었다. 이제 이런 식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예수님께서 한 번 나타나셨고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도 그들의 마음속에 묻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이라고 해서 꾸짖지는 않으세요.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오히려 믿을 수 없었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몇백억 광년 떨어져 되는 이걸 다 포함해서 이 피조 세계, 우리가 알기로는요, 딴 데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여기서 추론해서 저쪽도 물리 세계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볼 때, 이게 이 피조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이 피조 세계라고 하는 것, 자연계라고 하는 것은 나름의 어떤 원인에 따른 결과, 인과 관계에 따라서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운행되는 게 이 자연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도 연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름의 어떤 인과 관계에 따라서 운행되는 이 자연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일어날 수는 있는데 이것이 밖에서 여기다가 어떤 일을 일으키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세계 안에서 생겨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부활 사건뿐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소위 표적들이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요한복음은 그걸 독특하게 표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표적들 모두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이제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교통 사인 있으면 빨갛다고 그럼 어쨌다는 거야. 빨가니까 서야 된다 하는 그 사인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빨간 불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뭐 다른 게 있는 거죠. 실제가 따로 있는 거죠. 사인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표적이라는 말 자체가 그 뜻을 담고 있어서 눈먼자가 눈을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데 눈을 떴다. 이것은 기적이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이 기적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다른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의 용어에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그 기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자체를 넘어서는 어떤 실제, 그런 이것이 아닌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하는 다른 실제가 있지 않으면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볼 때 우리 이 세상에 그 큰 뭔가 효과를 나타내고 영향을 나타내는 다른 실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의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이 모든 온갖 세상을 요한복음은 소위 이제 코스모스라고 말을 하는데요. 세상이라고. 이 코스모스를 생겨나게 한 로고스, 말씀.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모스를 넘어서는 로고스의 실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코스모스만 있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서 로고스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서 이 말을 요한복음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세상이 있은 것이 아니다. 애당초 코스모스가 있은 것이 아니다. 이 자연계, 이 우주, 이 세상은 결코 저절로 언제 처음부터 있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모든 것이 그분, 로고스이신 그분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생겨났다. 생겨난 것 가운데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요, 그런 의미에서 표적들 하나하나가 다 이 세상을 가능하게 만든, 이 세상이 있도록 만든 더 근원적인 실제를 보여주는 사건들인데요. 표적들 하나하나가. 그런데
그 모든 표적들, 그 사건들 가운데 어떤 것도 그 로고스의 세계 또는 하늘의 모습, 위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로고스의 힘이 작용해서 일어나더라도 일어난 결과는 어디까지나 이 세상의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이것이 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이게 자연계 안에 죽자마자 뭐 한두 시간 있다 어떻게 죽은 줄 알았는데 소생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죽고 벌써 나흘이나 됐는데 살아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썩어서 냄새가 나다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이 자연계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사로가 생겨났다고 해서 하늘의 모습으로 살아난 것은 아니고 여전히 이 땅에 속한 모습으로 소생했습니다. 모든 표적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주님의 부활은 베드로 전서의 표현을 빌자면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는 몸으로, 고린도 전서 15장의 표현을 대로는 썩지 않을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력한 것으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신 그 사건 자체도 이 땅의 어떤 인과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지만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코스모스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기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한번 나타나셨는데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는 대신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세요.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에게 자신을 자꾸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2번, 3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야기가 2개 나오는데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라고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얘들아, 생선이 없지. 이제 이건 박창호 목사님의 번역인데 박창호 목사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면은 손바닥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낚시를 들이는 것도 아니고 투망을 던진 그래서 베테랑들이 가서 밤에 물고기가 잘 잡히는 밤에 가서 밤새 던졌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창호 목사님의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물 안으로 들어가려 그러면 가라, 절로 가 그랬고 전혀 잡을 수 없게 그것도 기적이다. 매사에 실패하는 것도. 뭐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어찌됐건 하여간 실패담입니다. 밤새 던졌는데 자기들이 손바닥처럼 잘 알고 있는 갈릴리에 베테랑들이 가서 밤새 던졌는데 한 마리도 걸려들지 않는 실패담. 이 실패담을 암시하는 것은 9절에 나오는 장치. 그리하여 이제 그들이 무트로 내렸다. 그때 그들이 보니 숯불이 준비되어 있고 숯불. 그 앞에 18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제 갖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의 백을 써서 베드로도 들어가 봤는데 그 베드로한테 문을 지키던 여자 종이 말합니다. 당신도 역시 이 사람의 제자들에 속한 건 아니겠죠?
저 베드로가 말한다. 나는 아닙니다. 그 다음 문장이 종들과 유대와 최고회의, 산헤드린이라고 불리던 그 유대와 최고회의의 아래 사람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 있었다. 그 숯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자리입니다. 자리에 있던 물건입니다. 숯불에서 연상되는 것은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뿐이 아니죠. 심지어 다른 제자들은 거기 오지도 않았으니까. 요한복음에서 숯불은 어쩔 수 없이 제자들, 특히 베드로의 실패를 연상시키는 물건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면서 두 번째 이야기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두 번째 이야기는 주님께서 바로 그 실패의 주인공 시몬 베드로와 이야기를 주고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 말씀드린 데서 한 번 부인하고 나중에 두 번, 세 번을 부인하는데 18장 25, 26절에 보면은 두 번 더 부인한 얘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서서 몸을 녹이고 있었다. 그때 그들이 베드로에게 말한다. 바로 그들 당신도 그의 제자들에 속한 건 아니겠죠? 저 베드로는 잡아떼면서 말했다. 나는 아닙니다. 베드로가 귀를 잘라냈던 사람의 친척이다. 그 친척 가운데 대제사장의 종들 하나가 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직접 당신이 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지 않소?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잡아댔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더. 이 두 이야기를 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제자들과 베드로의 실패를 예수님께서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그 실패를 없던 일로 묻어두지도 않으세요. 그 실패를 묻어두지 않으시고요.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는 오히려 그들의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여전히 내 제자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주세요.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지 저렇지가 아니라 실패했어도 당신들이 내 제자라는 사실은 변하는 것이 없다. 실패를 겪었고요. 그 실패의 경험과 참 수치스러운 기억을 지닌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주님의 결정은 그들이 실패했어도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도 주님의 결정은 전혀 달라질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돌아가셨고 한번 나타나셨는데 긴가민가한데 뭐 그렇다 나타나셨다고 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자기들이 살던 데 돌아가서 이제 옛날처럼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때 주님을 거기서 만나고 따라가시기 전에 그 옛날의 삶으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지냈던 것은 그들의 그저 그 기억 속에만 담아둔 채 지낼 수 있는 그렇게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주님의 결정은 무엇에도 불구하고 좌절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영영 돌아가고 그래서 썩어지고 마르셔서 그 제자들의 기억 속에서나 존재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고, 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을 거듭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으로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셨어요. 그저 어떤 꿈이나 애매한 장소가 아니라 디베리아 바닷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에서요. 이렇게 부활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은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우리에게 그 주님의 모든 말씀들은 이제 주님께서 언젠가 과거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현재가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도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소망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 있는 제자들, 충성된 제자들, 복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